오늘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가운데 기도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벌써 새해 둘째 달 2월 첫 주입니다. 벌써 한 달이 갔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시간이 빨리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달라진 점을 느끼셨습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잘 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대문을 꾸몄습니다. 너무 교회 대문이 가정집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그리고 또 알루미늄 차가운 느낌이라서 조금 우드 느낌이 나도록 이제 시트지를 통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런 일들에 제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다들 이 사진을 보시고 이 대문을 보시고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집사님과 이 얘기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은 이 교회당, 이 건물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지시겠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았으니 말이죠. 그런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러나 저의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 공간이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 집과는 다른 또 다른 따뜻함,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개척 목사로서 건물에 애착이 있기보다 좀 더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제의 공간, 예배의 공간이 되기를, 그 소원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보통 소원하면 자신이 바라는 것, 그것이 소원이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소원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씩 그러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이런 소원을 빕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해에게, 달에게, 아니면 다른 자연물을 상대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에 대한 생각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여러 요소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종교, 토속적인 미신과 차별을 둡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이 내용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응답받는 바른 기도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 참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기도의 정의입니다. 최소한으로 그 내용을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내용을 쭉 살피고 있는데, 지지난주까지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십계명에 대한 말씀, 솔직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말씀을 들은 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그러지 못한 것,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 그것이 가장 쉬운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우심을 구할까? 도우심만 구하면 다일까?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와 예를 통해서 바른 기도, 그 기도의 정의를 찾고자 이런 말씀, 이런 예화를 들으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기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 그러한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큰 거리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아, 저 사람은 신앙심이 깊구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이것을 알겠죠.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기도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기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예화의 중심이죠. 이것은 예배 중에 어떤 공적인 기도, 그것을 반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린이 예배라든지 어떤 병원 신방이라든지 때와 장소에 맞는 기도의 내용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도라든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증언부원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증언부원이란 말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타종교에서는 같은 말을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웅장하고 화려한 말솜씨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통을 동반하는 자세,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물론 뒤에 다룰 기도의 방법 중에 간절함, 정성에는 이런 모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바른 기도의 모습은 그 주도권이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피할 잘못된 기도의 모습 중 하나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것을 좀 저속하게 표현한다면 신의 내가 부린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한치도 우리의 기도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간절함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것을 덜 중요하게 여겨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기도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가지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내용을 담아서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담아서 말한다면, 내용이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다시 주의 뜻을 아뢰며 나아가는 교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다시 주의 뜻을 아뢰며 나아가는 교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 먼저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의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기도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 자복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주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걸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여러 일들을 말하고 또 요구했을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위급한 경우에 말할 수야 있죠. 그러나 보편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구를 왜 붙일까요? 주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이 어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죄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별개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모습,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그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기도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제외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주된 하시는 일, 바로 돕는 분이시죠. 이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나서서 일하시기보다 늘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하여 기도에는 우리를 도와 간구하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기도 속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구가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일종의 소원 성취, 요술, 마술 주머니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기도는 간구의 수단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계신데 전부 행할 수 있는 분인데 간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간구하는 일에 힘 안 써도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심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6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6문의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은혜 얻은 자가 감사하는 것이다. 은혜를 얻었건만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불신입니다. 당연히 받았으면 감사함을 표현함이 인지상정입니다.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함을 기도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의 소원이 담깁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다시 말해 주의 뜻을 따름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도 주의 소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체험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은 세상을 한편으로 뿐이 볼 수 없습니다. 경험이 적기 때문이죠. 부모님과 대화함을 통하여 부모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커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주께 아뢰어 떼쓰고 투정 부려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채우는 그 기도의 삶, 바른 기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앞에서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내용이 많지만 요약하면 4가지 원칙입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말 그대로입니다. 생각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이 필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기도는 일종의 관념이나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아닌 어떤 이념, 생각, 어떤 몽환적인 미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강력한 결단, 굳은 결심의 표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이런 주장을 한 사람, 유명한 철학자이죠.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의 주장처럼 의외로 많은 현대인들이 기도는 옛날 구습에 살아가는 미신적인 사람들이 미신적인 행위 아니면 사람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디 신이 있어? 그저 사람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그것에 자신의 욕구를 비는 행위가 기도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기도는 관념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제적인 통로요, 영적인 우리 성도들의 호흡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그들은 주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비적인 몽환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깨닫기에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옳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에 숨김이 없는 것이죠. 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마음을 담아 올리는 기도에 많이 등장한 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 찬송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 기록한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한 심령도 있고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구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51편 17절 유명하죠?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주께 구하는 것,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나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야, 너 진심이 뭐야?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기도자의 중심이 담기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러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겠다는 것이 내가 상한 심령, 그것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남들에게 못할 그런 마음들, 가족들에게도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일들, 마음들, 주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위로를 받는 통로, 기도이죠. 자, 세 번째로 겸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본적인 태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겸손이죠. 예수님의 예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이것을 잘 나타내십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자랑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됨을 불쌍히 이겨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극적인 대비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예화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죄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낫다는, 의롭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의 편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과신하며 교만함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늘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 주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모든 바람을 다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얼토당토 않는 소원을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는 시간이 필요한 일도 있죠. 그건 기억했다가 때가 되면 들어줍니다. 즉각적으로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도 있죠. 들어줍니다. 그 즉시로. 이렇듯 우리 연약한 이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때를 살피고 기다려주고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즉각적으로 들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요,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의미는 꾸준한 간청은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그 의미입니다. 자, 이걸 곡해해가지고 무작정 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간청하는 것,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란 무엇인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며 강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신다면 실제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 내뱉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귀한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인 기도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